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백성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느끼고 또한 체험하였사온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 우리 마음이 상했다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잠깐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놋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담은 것이고, 신약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모두를 합하면 예수에 관한 기록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시기를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했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한저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들을 잘 추적해보면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참지 못하다, 인내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들이 참지 못했나요? 왜 인내하지 못했나요? 에돔 땅을 둘러서 갔기 때문입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갔다면 훨씬 편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민수기 20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절당했죠.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20절과 2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가로질러서 가지를 못하고 삥 둘러서 가게 된 겁니다. 지름길로 가지 못했던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던 겁니다. 돌고 돌아서 가야 했다는 것을 참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분노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다스리고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자기 분을 빨리 해결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한 것, 지름길로 목표까지 가지 못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자 그들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런데 그 일조차도 원망하게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의식주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뭐죠? 바로 지름길로 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대항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원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해보면 대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대항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정말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늦게라도 회개한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게 요청해야만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 누군가가 대신 아뢰어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이 있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바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장대라는 게 큰 나무잖아요. 나무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까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이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큰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통곡소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들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다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 깊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